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혈의 은혜 알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말씀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 밑으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마치 이렇게 삼지창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해야 보혈의 능력을 알 수 있냐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9장을 암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암송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지만 그냥 아직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혈의 능력 따라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흥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한 번도 사단의 억눌림 따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이에요, 예수의 피뿌림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피로 여러분이 덮이는 순간에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영권, 인권, 물권의 문제, 여러분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또 여러분을 덮었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눌렸겠어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1년 된 수꽃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라합은 핏줄을 상징하는 붉은색 밧줄을 사용해가지고 그 집안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된 피를 뿌렸고 이것은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혈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또 보혈의 핏뿌림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우리도 그 핏뿌림을 통하여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한번 외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주의 자녀는 우리는 말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복음 따라서 능력이 드러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대속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부요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대속의 은혜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채무를 갚아주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핏뿌림 속에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요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도 외쳐보세요. 예수 피 따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혈의 핏뿌림 또는 이 핏뿌림을 통하여서 구약시대 성도들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 핏뿌림은 말이에요, 그 핏뿌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온전하게 되고 싶습니까? 보혈 아래로 돌아오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1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건 뭐냐? 이 일이라는 건 핏부림이에요. 너희는 핏부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요거 신약에서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로 보세요. 1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출애굽기 12장 24절, 핏부림이 연속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속죄의 핏부림 앞에 와 있습니다. 속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가 어떤 것이?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뿌려진 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러분들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앞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따라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핏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피가 흘러 넘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선포합니다. 이 절기는 말이에요, 사건 사고의 영이 막 창궐해요,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또 뭐 내일부터 또 내일 모레부터는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 또 2, 3일 덥다가 갑자기 막 설악산에 눈 왔습니다 이러고. 자, 올해 설악산에 예매 눈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손 들어보고, 아닌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이럴 땐 코라도 만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설악산에 그저께 눈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데 갑자기 또 더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몸속의 모든 세포와 모든 혈관이 예수 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배로운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몸이 되고 사건 사고형이 떠나고 그 다음에 모든 질고와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로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요. 보배로운 피에 핏부림이 함께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보혈이 흘러 넘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배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처럼 성경도 말이에요, 피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랬죠. 너희가 성경을 한번 쭉 짜보아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한 2, 3년간은요 사실 그냥 예수 피 이러면 저도 접근을 하는 것이,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이런 것이 설교의 주제가 먼저 되고 소망 이런 것이 설교의 주제가 먼저 되지 예수의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아프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귀신에 눌린 사람들, 그 다음에 온몸에 막 덕지덕지 병이 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막 무속의 영에 눌린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보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보혈을 성령을 통하여 제대로 만나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중독의 영 싹 사라져버려요.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을 만나려고 그러면 현수막 2번째인데 바로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아무 염려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분명히 암송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이 감사가 넘치고, 아픈 사람들 만난 것에 감사가 넘치고,
새벽 2시에도 귀신 들렸다고 온 동네에 막 떠나갈 듯이 외치는 사람들이 당신네 교회 또 당신들과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경찰서에 연락 와서 가면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치유해주고,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 속에 보혈이 흐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만나고 싶습니까?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경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죽도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아픕니다. 매달리면 그날 해결되는 막 기적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가 커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럴 때 아플 틈도 없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이 나라에서 한절기, 감기야,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몸에서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그러면서 이겨가는 건 자연면역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보면 강이 흐릅니다. 어떤 강이 흐르느냐? 핵심은 보혈의 강이에요. 그러나 보혈의 강과 함께 흐르는 강이 있어요. 반드시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두세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해요. 그러면 보혈의 강이 가면 평행선을 이루고 어떤 강이 흐르느냐? 성령의 강, 성령 기름 부음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강부터 만납니다. 보혈의 강.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고 28절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적으로.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신 분들은 늘 보혈의 보호 속에 있는 한국 교인들 다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본 스가랴 13장 1절로 보자. 스가랴 13장 1절. (13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와 더러움이 씻겼어요. 거기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라고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삼색 볼펜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오늘은 핵심은 보혈의 강이지만 우리 성령의 강도 만나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강은 뭐니 해도 에스겔서예요.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과 함께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보세요. 살리는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살리는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예요. 성령의 강이 또 흘러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보혈을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출애굽 6월절 사건 때 그 밤에 어린 양이 많이 죽었겠죠. 몇 마리 정도가 죽었을까요? 이걸로 대충 추산을 할 수 있어요. 자, 몇 마리가 죽었냐? 16만 마리 정도 죽었어요. 16만 마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집에 한 마리씩이라고 해도 옛날 보면 한 가족이 5명 하죠. 5명.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면 뭐 한 7명 되겠죠. 곱해보면 돼요. 곱하고 뭐 최소한 낮춰가지고 2분의 1로 딱 나눠도 2분의 1로 나누면 자 16 곱하기 5 해보세요. 16 곱하기 5. 그럼 얼마예요? 16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시작.
80이죠, 그죠? 그러면 그걸 반으로 나눠도 얼마예요? 여러분?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0이죠. 즉 대략 따지면 말이에요.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출애굽 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한 500만 명 출애굽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대를 앞서간 목사님들은 500만 명은 너무하지 않냐? 한 200만 명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좀 더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00만 명은 넘습니다. 이 추산하는 기준이 뭐냐? 그날 밤에 양들이 죽었어요. 양들이 죽었는데 양들이 약 16만 마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이 없는 집은 그 옆집 걸 한 집 건너 빌리라고 했으니까 두 집에 한 마리씩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0만 명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부흥 강사들이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나 또 대학원에서 깊이 연구한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냥 요 추산치 말고도 어떻게 추산을 하느냐? 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할 때 나왔어요. 자, 60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300. 그러니까 가족 기준을 5인 기준으로.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둘, 뭐 딸 하나, 한 자식 3명 정도. 요거 기본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요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보혈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보혈의 강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솔로몬에게로 갈 거예요.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최초의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의 제사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소와 양을 잡았어요. 얼마나 잡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솔로몬과 보혈 이래가지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을 펼쳐놓고 역대하 5장 6절로 보세요. 역대하 5장 6절. 자, 역대하부터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요거하고 비슷한 구절이 이제 열왕기상부터 나와요. 열왕기상 8장 5절. 자, 찾으셨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네, 남들이 보면 뭐 그냥 똑같은 구절인가 하는데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보세요. 엄청난 피가 흘렀어요. 엄청난 피의 강을 이루고 실제로 가까운 기드론 강이나 이런 데 흘러 넘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죽었을까요? 하루에 최고 얼마나 죽었을까요? 그래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 뭐 열왕기상 8장 펼쳐져 있죠. 63절 보세요. 63절. 8장 63절. 자, 8장 63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거 대략 보아도 말이에요. 소가 하목제로 최고 많이 드리는 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날도 드릴 수 있었고 그 후에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최고 많이 드린 날은 말이에요. 소가 2만 2천 마리요. 그 양이 최고 얼마요? 12만 마리. 그러니까 무수하게 양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공 비결 뒤에는 피가 있었어요. 어떤 피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오늘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보혈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약속된 것을 이루는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피, 또 그 다음에 부활한 증거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 첫째가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은 언약의 피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인침받은 언약이에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이걸 언약의 피 하나 가지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설교를 10편이고 20편이고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불도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따라요? 구원의 복음, 보혈의 피, 부활의 승리, 구원의 복음 따라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였어요. 이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자격이 있어요. 뭐냐? 그건 부활이에요, 여러분. 자, 보혈 따라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아야 돼요. 그 영원히 보는 증거를 이 땅에서부터 먼저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 속에 다가갔어요. 그러니 그 영광을 놓치지 마세요. 땅에서 여러분이 받은 영광을 자꾸 흔드는 분들이 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뭐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막 너무 좋아서 아멘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반가이 맞이하세요. 이러면 막 아멘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너무 큰 영광을 보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혈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옆에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 증거의 피였으면 성령님은요? 그 약속의 성령, 증거의 영인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처럼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 성령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축복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사의 언어, 성령의 언어, 방언도 여러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어린 자들이 방언들 잘 할 수 있기를 바라. 그러다 보면 어린 자들이 방언을 잘하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 뭐 그냥 은사니까 대신 방언 해가지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 방언에서 무엇을 할까 이럴 때, 방언의 은사가 대신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뭐 일어, 중국어, 프랑스말 이런 걸 잘할 때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데, 언어적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남의 나라 말을 잘 이해하고 다른 나라 말을 잘 이해하고 막 그런 언어적 능력, 그런 언어적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4개국, 5개국 한다 그러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청년들도. 근데 바울도 기록을 보면 7개에서 14개국어를 했다는 이 근거 자료를 이렇게 발표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요 14개국어를 했다 쳐보세요.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이분의 언어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헬라인을 만나던, 네? 아니면 말이에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스페인 쪽에 가든 다시스 사람을 만나든,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런 말을 전해 듣지를 못하는. 근데 동반자로 가는 신라나 마가 이런 분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막 통역해 준 건 아니겠죠. 바울이 앞장서서 갔단 말입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가는데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원래 재능이 있었지만 성령에 불 받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혀가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능력처럼 말이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그냥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 몇 분이 판단하듯이 이분은 일반적인 언어에도 재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웅변을 잘하였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전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선교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설교 능력뿐만 아니라 설득의 심리학이라 그러죠. 설득하고 이러는데도 대중적인 웅변가로서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느냐, 성령님에게서 받았다고 늘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이죠. 아덴시에 있는 토론장이에요. 토론장, 극장 같은 토론장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거기서 헬라 철학자들하고 막 어마무시하게 똑똑한 사람들 수십 명 또는 뭐 수백 명하고 부딪혔는데, 바울이 마음속에 개인적인 마음이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힐난하고 욕하는 목수 아들 예수 이러니까 이분이 그런 뭐 나사렛에서 난 그 젊은 청년 하나를 가지고 너희가 믿느냐 이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만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처럼 직접 체험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은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었지만,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2절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게 됐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은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예요. 하나님이란 징표인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이런 분을 너희가 그 알량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주의로 우상 잡류들이 비웃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아주 박살을 내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공부한
논리를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날 밤에 바울 역사에서 최고 큰 회개를 합니다. 최고 큰 회개를. 주의 종들은 그런 날이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날 최고 큰 회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회개가 뭐냐? 성령 없이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었어요. 이것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 자리로 돌아오느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보혈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백전백승합니다. 모든 것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럽니까? 성령님도 언약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증거의 영이죠. 증거는 뭘 증거합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리스도만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나는 한평생 작은 교회 되어서 성전 되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성령 받았다는 의미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말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특이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고 약간의 다름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으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이 좋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픈 몸을 치유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메인 책이 있으면은, 자, 책을 누가 썼는데 너무 훌륭한 작품을 썼어, 이 책 사면은 부록 줍니다 할 때 부록 정도인 거예요. 부록 정도. 성령의 역사의 일부분인 것이 여러분도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증거의 영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라고 하였으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주여 삼창 부를 때 이 시대 한국교회 주의 종들은 그 앞길이 정해져 있어요. 오로지 주만 바라나이다. 주로 시작하여 주로 끝난 우리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확해야 돼. 이것이 정확할 때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 삶의 중심은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떠냐? 모든 일에서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만으로 이겨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이런 방식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방식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깁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또는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안수하여 이 밤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또는 몸이 아픈 것이 떠나고 치유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본다는 것은요, 그 상황 그때 다 해결이 바로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내일도 보면 여러분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보혈을 따라 누리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을 때 평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방식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머리인지 아닌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원합니까? 평등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자유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어요. 참된 자유는 영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고, 또 여러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예,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보였던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구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죠. 평등은요, 여러분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평등하게 되는 방법은 요즘 간단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책에 이런 게 나왔어요. 금리가, 사회책에 보면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주식이 내려가기 시작,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금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의 구조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잠깐 몇 개월 동안 빵긋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막 올라가는데 집이 매매가 안 돼요, 여러분. 작년 이때보다 10분의 1만 매매가 돼요. 사면은 사는 대로 다 조사받아야 되고, 팔면 파는 대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매매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만 지금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고, 대출 규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여러분, 뭐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얘기하는 것도, 이 시대를 알아두세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책 중학교 1학년들도 알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무언가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조금 있다가 보면 어떻게 하냐? 평등해집니다. 네팔처럼, 북한처럼 다 가난해지고 다 빼앗기고 나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평등해지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단어들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참된 자유가 주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보혈로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이 사회가 정말 평등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리고 가진 것들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언어적 함정인데 오늘 정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나 사상이나 주의가 무언가 평등을 주장할 때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받아들여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나라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7년간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교회 가족이 되어서 7년간 행복하게 있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했었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계급이 생기고 가짜 평등이 생겨서 한 번도 성공한 인생들이 없어요. 산속에 집들 지어놓고 이단들이 모여서 산다고 그게 평등하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땅 전체가 지금 흉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파트 수채 지어놓고 집들 수채 지어놓고 전기세도 여러분 내지를 못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 밑에 아름다운 경관들이 전부 흉물이 되어가는 거지. 이것이 사상과 주의로 평등을 꾸며가면서 복음을 해파하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혈로 먼저 자유로워지고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있을 때, 그래서 부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그때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상에 들어갔을 때 해의 영광에 들어가면 해의 영광만큼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평등한 것이고, 달의 영광 속에 있으면 달의 영광만큼 평등한 것이고, 그리고 별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별의 영광만큼 평등한 것이고, 여러분 지옥도 가면 1층 지옥에선 1층 지옥끼리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2층 지옥 가면 2층 지옥에서 평등한 거예요. 3층 지옥 가면 3층 지옥에서 사단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얻어맞아가면서 공평하게 평등한 것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때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이거 첫 번째인 거예요. 그 참된 자유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와 평등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에바다 열리거나 달리다툼하여서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혈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성령으로 충성함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은요. 히브리서 10장 4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는 말이요, 사람 피도 있고 동물 피도 있고 물고기 피도 있어요. 피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진 그 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자, 노아의 방주 시대 때도 여러분 자유한 자와 평등한 자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완전 회복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다 평등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그날 밤에 평등하게 물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대를 언어적인 악함을 통하여 갖고 자신들의 말로 이 나라를 더럽히려고 하는 인생들은 예수 피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할 자다. 그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혈이 계속 임마누엘의 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가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다 기중한 것이지만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피는 십자가, 보혈, 복음의 피예요. 여러분. 이 피는 영원히 흐르는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누가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의 보혈은 동등하신 하나님의 피인 것이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오늘 자, 히브리서 10장 4절 통해서 항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보혈의 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나 그 죄를 뿌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은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그 속에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만 이루어졌느냐? 구약시대 단 하루 죄를 전가하는 날 대속죄일에만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로부터 23절.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피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4시간 365일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도 오늘 이런 질문하죠. 보혈의 강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칠저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저다. 이렇게 선포해 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또 의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도 대부분 물이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등일 거예요. 우리의 피와 생물학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 속에 특별히 죄를 씻어낼 만한 특별한 능력이 포함되어서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분은 사람이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이에요? 적혈구나 혈소판이 우리보다 한 100만 개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피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권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때때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왕이나 최고 지도자들에게 사면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면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다시 봅니다. 2장 5절 6절로 보십니다. 2장 5절 6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몇몇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죄를 사하노라 이랬어요. 이것 때문에도 막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셔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죄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몸에서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영광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혈 안에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 중에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 전체가 선언하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속죄양이 되시기를 스스로 복종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하여 죄를 사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린 양 중에 하나님의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한민국 또는 프랑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죄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에 여러분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여러분 기도로 대화하면서 여러분 보혈이 있는 자들의,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화평의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걸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보혈의 강이 흐르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그래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내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예표되었었죠. 출애굽기 12장 13절로 예표되었던 것이에요. 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내가 이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재앙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온다. 레위기 17장 11절로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물건에 뿌려주는 거예요. 지성소에 뿌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모든 물건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피가 뿌려진 데서는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옆에 쫓아가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살인죄도 용서되나요? 그럼. 도둑질하고 사기친 죄도 용서되나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십니까? 메시아께서 하십니까? 그럼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인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생명은 귀한 생명이고 고귀한 생명인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 감정이나 옛 자아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의 생명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14, 15절부터 읽습니다. 자,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 처음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껏해야 선악과 저 나무 열매 따먹는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해요. 그런데 마귀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망 속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완전 멸망받을 때까지 계속 밀어넣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러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 공고한 삶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죠?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겪어보니까 말이에요.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물질 앞에 넘어져 버리면 그러다가 몇 가지 죄가 더해져요. 그러면 넘어진 것이 더 큰데 몇 가지 죄가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너는 넘어지고 죄 지었으니까 죽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강렬하게 외치세요. 예수 피가 함께한다. 예수 피가 함께 사망 권세가 떠나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자살의 영 사망의 권세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그러니 여러분 몸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체력이 영력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겨울엔 더욱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 내내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가난과 중독과 여러분 스스로 죽으라고 다가오는 각종 악한 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 사건 사고의 영,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짙어지고 아유 이러다 큰일 나겠다, 뭐 이러다가 이제 그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 들어오면 따라서 예수의 피로 사망 권세야, 거짓의 아비야,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안 되면 말이에요, 또 한마디 더 하면 돼요. 더러운 마귀야, 내 안에 보혈 있다. 이러면 말이에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실망하는 힘, 죽을 것 같은 힘으로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오라고 미혹하는 그 마귀에게 미혹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참소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무너져요. 그 악함이 여러분 속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 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보혈을 뿌리심으로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한번 외쳐봐. 나는 이미 성공하고 영원히 성공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외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네 이렇지만 같은 이야기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다 쏟았다는 것은 말이야, 끝까지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은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하고 다 교제가 되고 있어요. 다 교제가 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느껴요. 그 사랑을 느껴요.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자꾸 날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마다 그 어떤 것을 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세요. 모든 종류의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예화죠.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어린 아들이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서 보혈을 성막 전체에 뿌리고 막 이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은 피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소중한 집에 뿌릴 때 이 아들은 그 피를 의미를 알고 있어요. 저 피가 떨어지는 곳에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집안 너무 복되다. 이걸 보고 있는 거,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 눌린 것에서 다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현상이 그 아이는 다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중에 13살, 뭐 12살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상교육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니까 담대해지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말이에요. 언제나 전심으로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유로움이 눌린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져요? 네? 기도하고 말씀 앞에 거룩하여져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삶을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분 이 자유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자유가 있는 다음에 여러분 참된 평등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건하게 돼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 폭발하듯이 건강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 건강의 한계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도하게 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도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자라가게 합니다. 예수의 피뿌림이 함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배롭게 여러분이 자라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얻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오느냐?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순종의 결과물인데 이 순종은 어디에 오느냐?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품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언제나 구원의 반석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구원의 반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모든 자유를 얻었어. 예수 피로 얻었습니다. 눌린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술 중독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도박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난 중독이 있습니까?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냐. 보혈은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근본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증거받으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마귀가 와서 저 사람에게 참소하고 저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가겠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러운 손을 뗄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 예수 믿었더니 최고의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가 여러분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예수 피로 선포하고 사단 문화나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나타난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뭐 화평, 화목,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한번 놓치면 몇 년 있다가 돌려받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말에 힘이 들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가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뼈마디와 간절하 골수와 신경계통과 오장육보야 각종 사건 사고형 사망의 건세 죽음의 건세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여러분 안정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보배로운 피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 순종의 성품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우리는 한번 외쳐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의 능력 교회 한번 높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될지어다.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교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뭐 성도 몇 명 오는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되고, 그것에 성령님이 충만히 은혜해야 돼요. 그래서 보혈 따라 통성 기도하고 보혈 따라 기도하고 보혈 따라 말씀 먹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그 인생들을 다 책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직하지 말라 그래도 정직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말이에요, 좋을 때만 알러뷰 하고 좋을 때만 자기 양심 지키고 뭐 그러는 인생들이 여러분 스스로 깨어지고 스스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무 조건,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도,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흘러넘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손 잡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을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지금 오늘 힘들어도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보혈 속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해의 영광에 거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피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보혈의 형제들이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서 행함에 있는 믿음이 나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많이 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에요, 십자가 짊어지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 앞에서 피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핑계 삼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난탓하지 말고 오직 보혈의 은혜 속에 충실하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룩의 구조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사 주셔서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될 것이에요. 그런 충만한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구조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 이왕이면 충만하게 사시고 이 환절기 기간에 누구보다도 강건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복음 평화 통일과 함께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69차 순혈부흥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 시간엔 더욱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두 분이십니까?